오늘 설교는 현대인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한다고 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를 보면 왜 사냐건 웃지요 이런 시구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의 반응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그 당황스러움을 웃음으로 표현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개신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삶의 목적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좀 더 깊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돈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돈이나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고 자신의 기쁨이지요.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것이 다양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수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두가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도 전쟁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들 안에 원하는 것은 동일하다. 인간의 의지는 이 목표가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떼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행위의 목적이고 심지어 목을 매어 죽는 사람들의 행위의 목적이다.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 첫 번째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데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았습니다. 부부조차도 각각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배우자도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나의 삶의 방식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이제 더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에 삶의 가치와 목표를 두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처럼 우리 중에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 설교하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저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할까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억제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바꾸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에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마더 테레사와 같은 삶을 떠올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꺼리는 일에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리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조금의 어두움도 용납될 수 없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흘 전에 묵상했던 시편 5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한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자신의 악함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가 그저 여러 종교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르게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길 외에는 가치 있는 길, 가치 있는 삶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왜 너희는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고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뒷걸음질 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어떤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남들에게 아무리 박수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훌륭하다 칭송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는 아무 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치, 하나님이 계시지, 어딘가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님 댁에 가면 빈손으로 집에 오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멀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에 갔다가 서울에 다시 올라오는 길이라면 그럴 만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부모님 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삽니다. 그런데도 부모님 댁에 갔다가 빈손으로 집에 오는 경우가 없어요. 뭘 그렇게 싸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시로 부모님이 저희 집에 뭘 가져다 주셔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 자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중에 살아가면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습득했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 하나님 앞에 뭘 좀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저 부끄럽기만 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아멘.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디에도 조건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를 찾으면 그래도 이쯤은 돼야 내가 만나주지 않겠니?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잘 차려진 밥상이면 되겠습니까?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신가요?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셨다고 하는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막연한 어떤 것을 붙드는 삶이 아닙니다. 미래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조차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과 그 안식과 그 행복의 일부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맛보게 하십니다. 그 첫 열매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예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면 누가 좋을까요? 우리가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면 또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치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면 엄마 아빠가 선물 사줄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공부하는 겁니까?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 있죠. 공부해서 남 주냐?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하면 1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으라고 공부했는데 부모님이 또 상을 주신다고 하신다는 말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은 결국 그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힘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멀리 계신 것 같아서, 혹은 여러 시인들의 고백과 같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피하여 숨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그래서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있음을 믿어야 할 것이다. 어딘가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믿으면 날마다 순간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믿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 두 가지만 믿으면 정말 억울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중에도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다면, 멀리 어딘가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치료하심에 있어서 지체하실 다른 이유가 없음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저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수단과 목적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는 건 수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두 사람을 보았지요. 지난주에 아벨을 보았고 오늘 에녹을 보았습니다. 아벨과 에녹 둘 다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아벨도 보호하셨다가 데려가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세상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벨을 데려가셨습니다. 반면에 에녹은 그 죽음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통 없이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꽃밭에는 꽃이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다양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각각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귀하게 존귀하게 영화롭게 여기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도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 다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에녹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불쌍하잖아요. 아니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아이고 365년이면 길게 살았다 싶으십니까? 에녹 당시의 평균 수명이 900살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그 유명한 무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명에 비교해서 말하면 에녹은 36살밖에 못 살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불쌍하다고 하셔야죠. 아이고 그렇게 일찍 갔어,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불쌍하다고 하지를 않아요. 아니 불쌍하지 않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옮기셨으니까요. 그러니까 365년밖에 못 살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에녹이 불쌍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례식에서 슬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처럼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그러나 불쌍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그러면 오늘도 똑같이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불쌍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 인생이 길든지 짧든지 끝까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얼마나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아니 유일하게 가치 있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잣대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딱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내가 보기에도 참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나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차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